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스웨덴에게 0대1로 졌고, 또 멕시코에게 1대2로 패해서 16강에 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패 뒤에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만났고, 그리고 전 대회 챔피언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길 수 있다면 이거는 1%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승리의 수훈 선수인 골키퍼 조현우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는 대단합니다. 이들의 군 면제도 해주자고 이렇게 요청이 될 만큼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6강 탈락입니다. 탈락인데 마치 우승한 것처럼 이 난립니다. 왜요? 세계 1위 독일을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쁨을 줍니다. 사진 하나를 보세요. 작가 오혜령 씨인데요, 저는 이분을 잘 몰랐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온갖 고난과 시련과 좌절의 상황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4살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신장염에, 방광염에, 관절염에, 그래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고1 때는 하반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2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겨우 일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쓰러져가지고 또 2년 동안 누워 지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생 다 끝나고 일이 풀리는 듯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상태에 겨우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겨우 깨어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위암이래, 위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자비라면 어찌 나에게 이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연속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욕하다가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위암으로 끝이 아닙니다. 위암이 임파선 암으로 번져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경비원에게 발각이 돼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출입을 삼가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울다가 지쳐 잠이 든 상황 속에서 꿈에서 환상 중에 어거스틴의 참여력의 한 구절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몸은 처절하게 망가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은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더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1%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게 그 온갖 질병, 고통, 아픔, 암 이것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가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세계 57위인 한국이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긴 감동처럼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꼬일 대로 꼬이고 고통과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살 소망조차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음의 기회도 오지 않는 오해령 작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고 세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병도 고침받고 작가 생활하는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없는 위기와 고통을 만났지만 일어서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씀한 것처럼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와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안일한 신앙 속에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주일 신앙과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샘물 가족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게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끝없는 고난과 속상함의 골리앗, 그리고 열심히 사업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꼬일 대로 꼬이고 안 되는 사업의 골리앗 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블레셋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의 그 장군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 맞짱 뜨자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라. 한 사람 보내서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네 종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 돼야 된다. 맞짱 뜨게 한 사람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어느 누구도 어느 군인도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한판 붙자는 골리앗 앞에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하고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을 영상으로 나름대로 그려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이면
이거를 수치로 환산하면 2m 70입니다. 2m 70인데 놀라지도 않네요. 저보다 조금 크잖아요. 2m 70. 거기에다가 노트구를 쓰고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요, 창자로는 배틀체 같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가 지니고 있는 폰만 갖고도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에는 방패든 자가 앞에 딱 또 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러니 그 앞에 나와 한판 붙자 하는데 누가 나올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36절에 저는요, 양을 치다가 사자도 곰도 물리쳤습니다. 특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사울왕은 네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냥 됐어.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나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승률이 1%도 안 되지만, 아니 0.1%도 안 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1%의 기적이 아니라 0.1%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얘기가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 생활,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가는 믿음의 생활은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인생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기쁨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세를 보실까요? 4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요 47절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건장한 모습, 무장한 모습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골리앗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왕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만 봤고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이 환경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 두 돌비를 하나님의 그 법궤 있죠, 법궤 안에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그 십계명이 든 법궤를 앞세우며 가라 그랬어요. 앞세우며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광야를 갈 때도 십계명이 든 법궤를 앞세우고 갔고, 그리고 광야를 갈 때도 전쟁 나갈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에는 그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렸다 그랬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맨 앞장서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건너가야 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생활하라 그 얘기였거든요. 언제나 나를 앞세워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승리했어요. 열악했지만 힘들었지만 법궤를 메고 맨 앞장 세우면 나갈 때, 광야길을 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전쟁할 때도 그것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었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참 고민이 되고 머리도 아프고 또 힘든 이런 일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경험을 동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써보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되지 않아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지쳐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궁극적인 위기에서는 내 지식이 하나도 소용없을 때가 많아요. 궁극적인 위기 앞에서는 쌓아놓은 물질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권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승리의 기쁨을 다윗처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지금 골리앗이라는 상황이 크고 두려운 대상인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확신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계속 고집하자, 그러면 위험하니까 내 투구라도 써라. 사울 왕의 투구를 씌워주니까는요, 그냥 조금 제가 재밌게 얘기할게요.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데 완전히 이거는 의사 가운도 아니고 이 무거운, 걷기도 불편하네. 그리고 사울 왕이 주는 칼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들고 걸어가다가는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 다 벗어 던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투구 벗어버리고 갑옷 벗어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단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를 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43절 44절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저주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맞짱 뜨자고 지금 호소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내 보내라. 나하고 맞짱 떠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돼야 되고 우리 종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편은 니네 종이 돼야 된다. 맞짱 뜨기 하나 보내라. 그랬더니 소년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년이 그냥 조금 표현하자면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는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하하 비웃으면서, 야, 손에는 뭔 막대기냐? 내가 개냐? 나를 개 취급하냐? 하고 하하하 웃어요. 이때 45절 다윗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욕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했습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무기 삼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그에게는 용기였고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무기나 환경보다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알게 하노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속에서 담대해집니다. 골리앗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당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을 때, 계속된 추격으로 쫓길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금 계속 쫓기는 위협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몸도 해롭고 정신적으로도 해롭고 모든 게 피폐해지지만, 위기의 상황이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믿음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믿으면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여 승리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준비한 돌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자, 49절 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랬어요.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준비한 돌을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비웃더니 조소하더니 깔깔대더니 한 방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돌이 뭐예요? 돌.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에 불과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돌은 그냥 단순한 스톤이 아닙니다. 다윗이 썼던 돌이 특별한 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내에서 주운 물맷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랬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이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서 돌을 던진 것은 행동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예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시작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님 너희에게 보내신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의 특징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켰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에 매끈매끈한 돌을 주어갖고 기가 막히게 잘 던졌다가 아니라 그 돌이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던진 돌은 시내에서 매끈매끈한 것을 주어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5개를.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던진 돌은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기쁨을 이룬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놀라운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이 떠났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관리와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협박하며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별법이니 뭐니 해서 예수 이름을 곳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대는 악한 세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산적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려보고 찾아보지만 해결이 됩니까? 돈을 쫓아봅니다. 돈은 어느 정도 모아봤지만 돈이 해결해 줍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골리앗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찾아보세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질병의 골리앗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의 골리앗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의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의 골리앗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각종의 골리앗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것 갖고 안 됩니다. 내 힘을 앞세울 때는 문제의 골리앗만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골리앗에 한 사람 나와라 했을 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숨고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내 지식으로, 돈으로, 그리고 내 관계, 인맥 모든 걸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의 골리앗만 더 크게 보이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1% 아니 0.1%의 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신앙,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이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해결되는, 아니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모든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세력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 정말 망할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안티 세력 때문에 힘들다, 전도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안티 세력이 있지요, 세상 악하고 망조로 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많지요.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그 안티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게 우리의 주목 대상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힘들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며 사정을 토로하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써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어서 내 현장에 나에게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 이겨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눈에서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골리앗 눈에 볼 때는 하하하, 나를 개 취급하느냐, 조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해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웃기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0.1%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고 치료의 능력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습거든요.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인간 소화평의 이름을 아무리 대도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거룩할 성자 붙인 성자라도 그 이름 된다고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